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 다윗의 언약,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 예광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을 언약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솔아, 뒤에 목양실 문 좀 닫을래?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자서전을 쓴다고 하면은 좀 미화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실수, 마지막에 좀 좋은 거 쓰면 좋잖아. 근데 다윗의 실수한 거를 또 적어놨어요. 이거. 그래서 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24의 축복을 우리 한 해 동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제목이 뭐냐?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은 다윗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본문 읽고 쭉 준비하면서 성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좀 언약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성전을 건축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진짜 그 성전 건축의 의미구나.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첫 번째로 저 여러분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저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 코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산영이 됐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393 기도를 24로 계속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력,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존재예요, 저 여러분은.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인간이요, 사단의 말을 듣고 전적 타락한 존재가 됐다. 창세기 3장.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한 죄를 지었다. 그래서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4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 하셨어요?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요, 이게 두 가지의 죄가 있거든요. 다윗의 죄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죄가 있어요. 우리 개개인이 회개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죠? 지역에서 회개해야 될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으로 인해서요,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어요. 우리 24장 15절에 보니까 전염병을 통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게 죄가 이만큼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앙, 이 영적 문제가 뭐냐? 오늘 2절에 다윗이 이 격동이 되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제 요압 장관을 불러가지고 군 장관 아닙니까? 그래서 불러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면서 다네세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라. 근데 또 요압이 직언을 잘하는 사람이야. 옳은 말을 잘해. 3절을 봐보세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숫자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보다 100배나 더 하실 수 있다. 믿음 고백이거든 이거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인구조사하는 걸 기뻐하시나이까 이 말을 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당신 지금 불신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영적 문제가 뭐냐? 자 보세요. 남은 다 알아. 근데 나만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 그러죠? 분명히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 근데 나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불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예요. 또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죠? 또 나만 아는, 남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 이게 영적 문제 다. 그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들한테는 다 말 못한 나만의 영적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역대상 2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뭐예요? 누가 일어났어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뭐 했다고요? 충동했다 그래. 그죠?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뭐 했다고? 격동했다고 그러잖아요. 격동해서. 그 말은 그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예? 사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도 격동하게 하시고 사단도 충동하게 했는데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했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건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면 하나님의 계획도 봐야 되고 사단이 하는 것도 봐야 되고 사람이 실수한 것도 봐야 된다. 한 사건을 보면서. 그러면서요. 우리 사무엘하 24장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요. 이제 요압이 그렇게 직언을 해놓고도 그러고 9절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또 다 보고를 하네. 가지고 여기 보세요. 9절에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 지금 한 130만 명 되죠. 그러면 전 이스라엘 수가 한 곱하기 한 3, 4 하면은 전 이스라엘 숫자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뭐 했다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내가 심히 뭐하게 행했다고?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죄가는 뭐예요? 다윗이 불신앙의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다윗이라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인간의 근본 원인은 세 가지 문제입니다. 사단 문제, 죄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불신앙. 이게 내가 아는 문제, 남이 모르는 문제, 그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내가 알고, 남도 아는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은혜의 복음이 날마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게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왜 은혜의 복음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면 죄의 일까지도 멸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왜 신자들이 확신이 없는가 그랬잖아요. 구원에 대한 생명, 그죠? 특권,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 특권,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오후 예배 메시지에도 그랬잖아요. 렘넌트들에게 전해야 될 거는 전달돼야 될 거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색깔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말로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신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5절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구원에 대한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길, 진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6절에는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셔. 그랬어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 이 말은요.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인데 이제는요. 현장에 은혜의 망대, 재앙 막는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우리 14절 사무엘하 24장 보시겠습니다. 24장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어디에서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이곳이 어딘 줄 아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1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 드렸던 바로 모리아산. 여기가 바로 아리아나 타작마당이에요. 그럼 이 장소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1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뭐 받으시겠다? 예배를 받으시겠다. 제단을 쌓아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이걸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22절 보니까 아라우나가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엎드려서 절하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중앙은 좋게 여기신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 소, 멍에가 다 있다. 근데 다 드리겠다 이거고요 지금. 그래서 23절에도 왕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라우나도 믿음 있는 사람 같아. 그러면은 아라우나가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의미를 저는 알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주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어제 용사님 그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빛의 경제 회복하는 거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11조에 대해서 설교 잘못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한국교회. 그러면서 초대교회 때는 10의 9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제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아직 뭐 계획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밑에 세탁소 보니까 이제 영업을 안 하고 문을 잠가놨더만요. 문을 열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닫아놓고 이제 임대 붙여놨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제 그러셨잖아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생명 걸 가치를 발견 못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가치를 발견 못한 중직자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 그걸 발견 못하게 한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서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언제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뭐 할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뭐가 멈췄다고요? 재앙이 멈춘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기도하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망대구나. 그래서 우리가 본부화된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본부화된 교회. 본부화된 교회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면 모양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형으로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본부화된 교회, 우리 예광교회에 본부화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당도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값을 주고 사서 성전 부지를 사야 될지 건물을 사야 될지 몰라. 요즘 용사님 어제 그 말씀하셨어요. 교회 당을 사드리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구나. 이단들이 사가고 사이비 종교 집단이 사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교회를 인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소도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교회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무너지는 은혜의 망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세워야 되느냐? 나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24시 기도의 축복을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보좌화해라. 교회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화해라. 24시 기도의 힘,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래서요.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이 뭔가를 붙잡아라. 그러면서 생명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계속 어제도 두 가지 말씀하셨죠. 기도하고
호흡. 나의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호흡하셔야 돼. 말로만 아니라. 왜냐? 잘 보세요. 탄자니아에 있는 이광진 선교사님도 뇌혈관 문제 생겨서 쓰러지셨어요. 장달수 목사님도, 장달수 선교사님도 얼마 전에 뇌 터져가지고 또 중풍으로 또 쓰러지셨어요. 이평환 선교사님 그 전도사님 있죠. 거기도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셨어요. 이번에도 이병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기저질환이 있으시잖아요.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되셨대. 80% 몸이 상태가 마비가 온 거야. 그거 가지고 호흡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회복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진짜 하셔야 돼요. 호흡. 호흡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니까. 두 가지. 기도하고 호흡. 몸의 모든 것을 조절하는 게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목요일 날 딱 이제 다락방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모양성을 돌아요. 한 바퀴. 돌다가 뭘 딱 봤냐면은 성황당이 보이더라고. 성황당. 제일 정상 올라가죠. 성황당이 있어요. 성황당이 뭐 하는 곳이요? 수호신이요. 수호신. 거기서 제사 지내요. 아마 거기서 앞에서 제사를 지낼지 성황당 올라가서 제사를 지낼지 몰라요. 성황당 올라가서 지낼 거예요. 그 앞에요 데크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기 뭐예요 저 돗자리에 가지고 가가지고 펼쳐. 그래서 누워서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흑암 걷고 기도도 하고 내려와. 하셔야 된다니까. 지역에 흑암의 기도의 줄기를 잡으라고 했잖아요. 흑암의 줄기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줄기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모양성 한 바퀴 돌면 뭐 다리병 나왔고 두 바퀴 돌면 뭐 머리병 나왔고 세 바퀴 돌면 극락왕생한다고 써졌더만. 보이지 않는 지역에 그죠? 재앙이 온다니까. 이스라엘의 죄, 우상 죄가 지역에 있다니까. 그 재앙 막는 은혜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 망대를 세우라. 우리 이강 때도 산업선교 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대부분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것만 일을 하려고 한다. 교회 밖에 현장의 것 놓쳐버리니까 그렇다. 그래서 전도 운동만 하는 지교회 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현장에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다락방 흉내라도 내고 있는 거예요. 전 감사해요. 그게 다락방 흉내라도 내고 있어. 그러니까 권사님도 그러고 현장이 회복되고 있어. 계속 이게 현장 말씀이 회복되는 거 제가 느낀다니까. 하나님이 다락방 복음 편지하면서 내가 그렇게 말씀이 어려웠어요 그때. 근데 복음의 말씀 현장에 꼭 필요한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가 되는 거 확인을 한다니까. 그래서 상강단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본부 전체 말씀, 교회의 강단, 또 현장의 말씀 통해서 이 현장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유목사님이 교회당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35평 교회. 그게 아니고 300군데 다락방 현장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가 재앙 막는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 생명 걸만한 가치를 알고 타작마당을 사서 재앙을 막는 제단을 쌓는 다윗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시고 세우시사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영적 존재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시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사 은혜의 복음이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은혜의 망대가 교회의 망대로 또 나의 망대를 세워지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현장의 망대가 곳곳마다 세워지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현장 교회의 응답을 우리 예광교회가 누리게 하시며 전도만 하는 지교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